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이 급히 서둘렀을까? 왜 제자들을 배 태워서 건너편 벳세다로 급하게 보내셨을까?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를 이렇게 보내지 않고 친히 자기가 본인이 무리를 보내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지 않습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잖아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기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무리가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야, 이 분이야말로 우리의 빵 문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다 해서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고 이 제자들은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대의 왕이 되면, 예수님이 유대의 임금이 되면 자기들이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님 첫 자리에 앉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투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때는 이때다. 드디어 때가 왔다. 우리가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우리가 이제 한 자리씩 다 차지할 그때가 왔다. 이렇게 거기에 동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 급히 제자들을 배 태워서 보내고 또 무리도 보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사람들의 먹고 사는 문제, 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잘 살게 하거나 복받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 되고 복을 받고 이것을 위해서 따르면 안 된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정말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주님을 따르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 태워가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했잖아요. 그리고 무리를 친히 보내셨습니다. 거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는 얘기했죠.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고 제자들도 거기에 호응하니까 그거를 갖다가 분리시켜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그 46절에 보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를 작변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할 때 그것은 예수님에게 엄청난 유혹이었습니다. 왜 유혹이냐? 그러면
만약에 그 무리의 요구에 응해서 예수님 만약에 임금이 됐다, 왕이 됐다 하면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유혹을 뿌리치기 위해서, 유혹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비장의 무기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유혹이 올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바로 나가서 기도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으로 가신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바쁜 사역 가운데 있었지만은 항상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그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과 기도 속에서 교제 가운데에 뭡니까? 힘과 용기와 지혜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오늘날 현대인들이 참 바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혼자 있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교제할 때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는요,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그 시간이 점점 좋아질 것이고 또 그 시간이 기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시간이 여러분들 즐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는 그 해수면보다 한 이렇게 낮아서 갑자기 이게 돌풍이 많이 분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돌을 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역풍이 부니까 한 발자국,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배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4절에 보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따르면 그 길이 어떻게 됩니까? 평탄해야 되고 또 형통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우리가 뭘 만날 수 있다?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풍랑을 허락하실까? 왜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느냐? 바로 고난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우리의 신앙이 확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풍랑을 만나서 위기를 만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돕기 위해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걷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마태복음에 보면 그야말로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풍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오히려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풍랑 가운데 있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자,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을 때 그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48절에 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샤. 자, 여기 보면 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뭐였다고? 보시고, 그래, 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무태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마치 나를 돌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 몰라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9편 1절 4절에 보면 우리를 주님이 얼마나 관심 있게 지켜보는가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주님이 일일이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어떻게 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을까? 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오셨는데 왜 걸어서 오셨을까? 바다 위로. 그것은 첫째는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배가 있었으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 오셨을까요? 안 오셨을까요? 그 배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이유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위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언제 오셨냐라는 거예요. 언제 오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 사경에 오셨다. 밤 사경이면 한국 그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밤새 풍랑으로 괴롭게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시간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오셨다. 제 4경에.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 고난의 때에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이 빨리 응답해 주면 좋겠는데 주님은 정확하게 4경에 3시에서 6시 사이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오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위로 물을 내디디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바다 위를 걸어서 바다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력의 법칙을 초월하실 분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중력의 법칙을 초월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만물을 지으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님. 따라서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 사건은 예수님이 만물의 창조자, 또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풍랑이 아무리 여러분 보세요. 지금 풍랑이 막 거센데 그 풍랑 위로 풍랑을 예수님이 밟고 지금 제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풍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파도를 밟고 서신 예수님. 파도가 아무리 크게 치더라도 그 파도를 밟고 주님은 걸어가셨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 문제보다도 크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따라서 그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를 능히 밟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이 믿을까요? 믿지 못할까요? 안 믿을 거예요. 아마 미쳤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바다 위를 걸으냐? 빠지지 않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 믿어집니까? 믿어집니까? 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지 못할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오후에 성경 통독을 할 때 그것도 있었잖아요. 엘리사가 도끼가 빠졌는데 도끼에다가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도끼가 그 쇠가 물 위로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냐고. 더군다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했다. 처녀 탄생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리아에게서 처녀로 태어났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또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이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게 어떻게 믿어지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믿음을 발휘해서 내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줘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갔다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바다 위로 걸어오자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유령인 줄 알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엄청나게 막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놀란 거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또 놀랐어요. 자, 51절에도 보면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발견 때문에 그들은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 야, 예수님이 이런 면도 있구나.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그야말로 놀라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나와요. 17세기 청교도 사무엘 루더포드는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게 된다면 당신은 그가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과 이 생의 짧은 몇 년의 기쁨을 팔고 양도하고 상실한다 할지라도 그가 당신이 찾아야 할 비교할 수 없는 금으로 된 보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무엘 루더포드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번 읽어보면은요, 이 사무엘 루더포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분은 정말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영광을 보게 된 사람. 그래서 그의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무리를 걷는 새로운 모습을 보고 놀란 것처럼 우리는 늘 예수님을 알기를 힘써서 예수님의 그 아름다움과 영광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놀라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놀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무서워할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오늘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안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